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독교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교, 그렇죠? 그 크리스트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어진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교다라는 의미고요.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하나의 어떤 불교인 또는 천주교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유교인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독교인이라는 그 말 안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나는 기독을 따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우리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아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좀 길게 느껴집니다만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 세상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냐? 말씀에 기록해 놨으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문서주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매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을 원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에서 누릴 것들도 사랑한다. 이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전혀 어떤 여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침범을 하게 되고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너무나도 말을 잘합니다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보아도 말씀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집안 덧지덧지 말씀을 성경을 뜯어서 도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가까이 두고 보고 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시험을 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그 다음 사탄이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위험에서 기름 가까이 가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를 두들게 팬다, 그런 것이 아니죠. 말씀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은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의 예시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먼저 24절에 보면 다름질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름질하라. 그런데 다름질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겁니다. 성도분, 운동회를 하거나 육상 경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달립니다. 어떤 경기는 4명, 어떤 경기 8명, 마라톤 같은 경우 수백 명이 한꺼번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르르 뛰어가지만은 결국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따는 사람, 1등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오직 앞에 놓여있는 그 상금만 바라보면서 그 라인만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되 마지막 1등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규칙을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지름길로 갔어도 되지 않고요,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다고 중간에 가로질러도 되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가야 되고 그 심판이 그것을 감독을 합니다.
근데 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심판들이 있고 많은 규칙들이 있고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모든 것이 다 옳고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람들이 결국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 또 그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의가 되시는 참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참의 오직 이 세상에 의롭다고 일컬음 받으실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마지막 꼬리 지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가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어떻게 돼도 결과만 중요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시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것이 좀 제가 너무 과장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을 막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면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라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법대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되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마지막에 있는 그 상급을 보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그냥 천천히 가지 않죠. 정말 달리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선수들은요 그 일을 향해서 죽자사자 매달립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오직 거기만 바라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말씀합니까? 25절에 보면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시합을 해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무엇을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합니다. 절제. 간혹 이제 최근 한 달 전쯤에 올림픽이 끝이 났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이 어떤 국가 대항전을 하게 되면 대표팀을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팀들이 태릉에 있는 이제 선수촌에 합숙을 합니다. 근데 그 합숙을 하면서요, 그 안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제한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무게 체중 때문에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못 먹고 매일 맛없는 그런 부류만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꼭 묵묵하게 참고 오직 땀방울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도움되는 일만 하고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약 금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 동메달 땄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주는 그런 메달들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되어 있는 이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한눈을 팔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러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있을 때 과연 그 면류관이 주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개털모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모자가 왕관이 쭉 있는데 금면류관이 있고 은면류관이 있고 그런데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개털모자가 있다. 그것이 제가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천국에서 상급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갔을 때 과연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화려한 면류관을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절제할 것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대로로 다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눈독을 들이고 세상에 한눈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합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로 다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이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고난의 길, 고생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하는 삶,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26절에 보면은 다름질을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싸움을 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뛰어가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것이 맞나 싶어서 뒤로 돌아서고 딴 길로 갑니다. 허공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 권투 같은 권투를 예를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뻗어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아무렇게나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달리기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이요, 시합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은 헛되게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허공을 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곳에서 죽어서도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메시아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수결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적은 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런 표현으로 하면 하늘의 계산법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정말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알고 풍부에도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는 바울의 고백. 어떻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언제든지 쳐서 복종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오늘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썼는 편지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들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을 보면서 다름질할 때 정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상을 받도록 달려가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향망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적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싸워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만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인답게 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늘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날마다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되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 향만 없는 것 같이가 아니라 목적지를 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 화려한 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추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